오늘 하루 많이 애쓰셨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자신을 토닥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야, 수고했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제 이름 부르시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같이 이 자리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은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의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장군들이 실수가 있을 때는 즉시 질책하는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그 편지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려 대통령이 된 것이 나의 목적이지 누구를 지적하고 상처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독거리며 자기 자신을 다시 결의를 담고 장군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스데반 사건의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다는 이유로 지도자층이나 권력자들에게 신성 모독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을 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그 박해석을 피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더 멀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를 담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사도의 반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타의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전도 사역에 열심을 품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을 정도로 바나바는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배경에는 그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면해 볼 수 있는 바나바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기도는 위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 훈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경의 바나바를 키브로스, 즉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멘. 당시 키브로스,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헬라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는 본래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다양한 지역에 흩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를 지원을까지 이릅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공동체에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는 초대 공동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도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를 보내진 이 안디옥 교회를 잠깐 소개해 보면 신약교회의 역사상 이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점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사역의 중심의 거점이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중심, 즉 세계 선교의 본부, 헤드쿼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도 전북대병원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 선교입니다. 신약의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도들이 계획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성도들이 흩어진 자들이 의해 자연스럽게 시작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곳이기에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가 부딪혀 아무래도 분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높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 격려, 화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면 흩어진 마음이 모이고 상처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는 평안과 질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였을 것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을 세워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한 지체를, 연약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사랑으로 만져주고 큰 소리가 오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합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세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기도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인지 한 번 정도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기도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함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는 상황과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것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저희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많아짐으로 정통성이 흔들린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터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눈이 현상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시는 은혜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기뻐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이 혼잡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보았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통해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기보다는 그로 인해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하면 주시는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먼저 보고 있으십니까? 은혜입니까?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고쳐야 할 문제 투성이를 먼저 보고 계십니까? 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봐야 그 문제를 통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 눈이 남의 눈을 먼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손가락으로 보는 애 먼저 눈을 찌르십시오. 남의 눈을 먼저 찌르지 마시고 남의 눈을 먼저 찌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을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남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를 먼저 보면 남의 눈을 먼저 찌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이유는 다툼의 근원을 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가락을 좋아하실까요? 혹시나 제가 제 눈을 찌르고 있으면 지금 한 목사가 회개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세 시대에 한 성당을 건축할 때 석공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석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돌이나 깎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이 이야기합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는 계약단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석공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고 있는 하나의 돌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석공의 눈에는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일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외형이지만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혹시나 은혜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있다면 내 기도의 중심에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은혜의 흔적을 보며 기뻐하는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나바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는 일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50km, 즉 일반 도보로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말로 가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이 모습 속에 바울은 남을 세우는 리더십, 참으로 겸손한 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믿지 못하는 경계의 눈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추천합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또 바나바가 했습니다. 반대로 또 회심한 사울을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같이 사역하기를 의뢰합니다. 제시합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아 다소까지 간 그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의 선교 파트너로 삼았다는 걸 보면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 바나바는 스스로 안디옥 교회를 자신이 노력한 곳이라 애쓴 곳이라 독점하지 않습니다. 혼자 우뚝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역만을 키우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았던 이 점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울을 불러 교회를 함께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아마 바나바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리를 꼭 어떻게 하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나바의 기도는 경쟁이 없는 기도, 비교가 없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기도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울과 함께 1년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며 목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26절 하반절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인 삶으로 베푸는 섬김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문화권을 넘어선 이 공동체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에 속한 사람, 누구의 추종자라 말합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헤롯에게 속한 사람을 헤롯 당원, 헤로디아노스, 가이사에 속한 사람을 가이사라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편에 선 사람을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은 이 그리스도인한 이름은 원래는 조롱의 별칭입니다. 초기에는 이 단어가 칭찬이기보다는 그들을 무시하는 조롱 섞인 별명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집단이 등장하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파들이야 그들을 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명이 오히려 예수님과 연합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쓰고 있는 당연한 이 단어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억압의 소리였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를 증언하게 노력했던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한 삶, 힘겨운 삶, 그리고 묵묵히 그들을 따라가려 했던 발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난 생각한 이 이름이 제 마음의 찔림과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 산돌교회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이기적인 산돌교회 그리스도인들, 저 욕심 많은 산돌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예수님을 닮은 저 산들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저 미련한 산들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헌신된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명성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을 세운 바나바의 이름의 나열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지만 13장 46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이름이 배열됩니다. 바울을 성령께서 선교의 주역으로 택하시고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변화되는 이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 사역의 전환점, 그리고 바나바의 성숙한 리더십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나바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가 이제는 바울을 통해 확장되는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 주체의 흐름의 변화에 있어 바나바의 놀라운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서지 않고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더 앞장 세워주고 누구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권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역량 있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 있는 리더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인 바나바의 기도로 결국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나바의 기도가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위로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은혜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는 기도의 눈이 됩니다. 겸손의 기도는 다른 이를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오늘 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경쟁하고 비교하고 마음으로 남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가? 지금 묻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한 마음을 바나바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라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성품이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사랑이 넘치고 인격이 좋은 교회가 되어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